지난 시간에 모든 것이 풍성한 잔치집과 같은 천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 잔치집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쁨이만 넘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풍성한 곳이 천국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천국에는 변화된 사람들만이 모였습니다. 이 땅의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입니다. 근데 이 땅의 천국에는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변화된 나라 사람들만 모인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가는 이 땅의 천국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모두 가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다가 예수님께서 돌이켜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가 함께 가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좋은 뜻으로 돌이키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리는 오클로스라고 하는데요. 분중, 여기서 말하는 오클로스도 빈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리는 제자들과 틀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하고 제자하고 지금 뒤섞여가지고 가시는 길입니다. 무리가 수많은 무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 하면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무리가 왜 따랐겠어요? 무리가 예수님이 과연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낼까? 우리의 왕이 되실까? 지금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무리들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를 구분을 잠시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무리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하면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앞에 모인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신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신앙은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무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나름대로 쾌락, 이런 게 지배를 받는 게 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무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무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이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상당히 이런 거 보면은 무섭습니다. 그죠? 근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게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테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는 얼굴로 돌을 맞으면서 순교를 했다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제자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앞전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주인의 명에 따라서 사람들을 사물타리로 내지는 골목으로 데리러 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무리는 누구입니까? 무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밭을 사서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소를 5개를 사가지고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가가서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자기 목적에 따라서, 자기 쾌락에 따라서, 자기 명예, 자기 물질, 자기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참석하는 그 자리에, 그 잔치에 저는 참석 안 합니다. 예수님이 참석하는 천국 잔치에 참석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안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요.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의 조건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첫째,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또 형제와 자매와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원어를 읽는 게 아니고 이걸 한글로 읽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원어상 조금 차이가 납니다. 원어상으로는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미세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미워한다는 게 아니고 덜 사랑한다,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전에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뭘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이야기했죠. 상대평가는 나래비를 딱 세우는 거예요. 1, 2, 3, 4 꼴등. 절대평가는요, 등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적인 목표를 줘가지고 성취하면 달성한 자, 성취 못하면 달성 못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 거 기억하시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절대평가를 해서 상대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번 예수님을 사랑하고 2번 처자, 부모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먼저 창조주니까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음으로 사람은 자연적으로 사랑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워한다는 개념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미워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창조주를 사랑하면 자연히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나 자신까지도 사랑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조건 첫째, 예수님은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 딴 사람보다는 먼저라는 개념보다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첫째 조건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 있죠? 성경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이 저는 이런 사람 비슷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75세 때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부모, 친척, 고향, 부모, 친척을 떠나가지고 다 버리고 그냥 장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정할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친척과 가족과 친척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무사시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는 자기를 보호할 대상이고 자기 군대들이 자기 가족이고 자기 친척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허허단신으로 혼론단신으로 적의 진지에다가 쳐들어가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 한 마리가 이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가 똑같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믿었어요? 창조주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반 미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걸 못 믿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의 조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랑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우리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피해받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손실받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불합리한 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불합리한 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합리한 점이, 물질적인 불합리한 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11조도 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재산상의 불합리한 점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취직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끝에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사시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무사시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현대는 공감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아픔이나 감정에 처해 있는 것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게 공감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저 같은 사람, 3대, 4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교회를 다닐 때. 어떤 공감 능력이 떨어지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이 자체의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매번 들어왔거든요. 엉영씨처럼 교회를 얼마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한테 사형 선고를 딱 받고 온도를 딱 받고 나서요, 빌라도의 군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도 때리고 손으로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이야기해요. 침도 뱉고 가시멜류관을 머리에 써가지고 피도 철철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등에다가 살점이 막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십자가에 전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요, 행록만 짓다고 이야기해요. 가로 십자가, 그게 키로수가요 34kg에서 57kg 정도 된답니다. 57kg, 50kg 되는, 우리가 쌀아프대 얼마입니까? 20kg짜리 그거 2포 정도 이상을 졌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걸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난한 힘든 입장에서 그거를 지고 800m를 가셨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800m를 갔대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아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은 뛰어납니다. 이걸 갖다가 정말 실제로 자기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래 믿는 사람들, 특히 모태신앙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나름대로는 끈끈하게 가기는 가는데 확 불타오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니더라도 자꾸 자기 공감 능력을 개발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 예수님의 조건,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두 가지 드셨어요. 어느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망대, 포도원 망대, 원두막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망대가 보초 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망대를 짓는데, 망대를 짓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지 않고 망대를 짓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분명히 계산을 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계산이 조금 어긋나더라도 많이 어긋나지 않고 집을 완공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과정을 조금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짓다가 그만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는 겁니다. 바보. 왜 계산도 충분히 하지 않고 그렇게 지었느냐는 거죠. 요새 우리 한국의 교회들 생각하시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짓다가 그만 짓는 교회가 많아요. 짓고 나서 부도나가지고 사이비 종교 교단들한테 넘어가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경매 물건 넘어가는 물건 엄청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미리 계산을 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건축을 억지로 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미리 계산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는 뜻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은 공사는 무조건 부도나고 파탄이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어느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상대방에서 쳐들어옵니다. 2만이라는 군사로 막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1만이라는 군대밖에 없어요. 미리 군대를 많이 양성하지 못한 이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1만으로도 2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방법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쳐들어오기 전에 가서 화친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화친을 해가지고 많이 손해본 왕이 많습니다. 금고에 있는 금 다 내줘야 되고요. 성전에 있는 금 뺏겨가지고 다 내준 왕도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날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재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 곡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내온 적이 많습니다. 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힘이 있으면은 1만이라도 가서 싸워야 되고, 계산해가 이긴다는 계산의 생산이 나오면은 안 되면은 가서 화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친을 하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고요. 만약에 싸우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요? 목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만약에 준비를 잘못하면은, 계산을 잘못하면은 목숨까지 잃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앞에서 망대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요, 1만의 군대로 2만의 군대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을 이겼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쳐들어올 때,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기를 성가대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앞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복병, 여호사밧의 복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물리치셨다고 이야기해요. 전쟁에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 망대 짓는 것도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계산을 하더라도 계산대로 잘 100% 따라 못 갈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전쟁은 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호사밧한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누구하고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지만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요, 철저히 준비를 해라. 그래야만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준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전쟁에서 목숨까지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그런 말씀도 같이 암묵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건 마지막 제자의 조건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의 조건 마지막 조건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아까 우리 사례 본 그런 것과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걸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나는 이걸 못 버리기 때문에 못 된다. 여기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버린다는 거. 11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가 10분의 1을 11조를 내는 거잖아요. 10분의 1을 11조를 낸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거니까 대표성으로 10의 1조만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동하면 12조도 될 수 있고 13조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모든 것 다 버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뭐라고 인정을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우선이지 소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는 전혀 못 됩니까? 아닙니다. 부자도 인정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인정한다면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몸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못 드릴 게 뭐 있습니까? 내 몸이 누구 겁니까? 내 몸이 내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누구 애들이에요? 내 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애들이에요. 내가 지금 선한 청지 역할을 맡고 있다는 그런 생각만 한다면 못 드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난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더 이상 후사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의 뜻을 아십니까?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 깨끗이 없애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죄만 남는 게 번제입니다. 이삭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죄만 남게 드리라고, 각을 뜨고 죄만 남게 드리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그걸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죠. 다시 주실 것이다. 살려주시기도 하실 거고 아니면 다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모든 소유를 오늘 문구처럼 다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모든 것을 내한테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드리더라도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실 수도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 드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제자로서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죠? 갑자기 제자의 조건을 이야기하다가 소금을 이야기해요. 소금을. 우리나라 소금은 천일염입니다. 서해안에 가면은 천일염 염전밭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말리면은 거기서 소금 아주 많이 말리고 잘 관리를 하면 양질의 소금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소금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사해 바닷물로 소금을 만든답니다. 사해 바닷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틀려요. 사해 바닷물은 바닷물이 아닙니다. 그냥 고여있는 물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라는 거죠. 고여있는 물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말립니다. 말리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게 그게 소금으로 쓴대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건 소금이 아니에요. 실제로 광로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겉만 소금입니다. 안은 그냥 암석이에요. 바위예요. 바위. 덩어리, 자갈덩어리처럼 이런 겁니다. 그거를 소금처럼 보이는 게 그게 소금이라고 인정을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속여서 팔 수도 있고요. 그거를 갖다가 집에서 소금이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직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가짜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기요? 겉에 있는 광로석은요, 겉에 소금기만 싹 사라지고 나면요, 소금이 아니에요. 그냥 돌입니다, 돌. 아무것도 다시 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소금은 성질이 어떻습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짠맛을 내는 거예요. 끝까지 짠맛을 냅니다. 소금이 중간에 맛이 없어졌다 이런 소금 없습니다. 그죠? 계속 짠맛을 내요. 소금의 특징 두 번째, 방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고등어를 동해안에서 잡은 고등어를 어디까지 가져와가지고 저장해서 먹었는가 하면 안동, 양반 동네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소금에 절여놓고 먹습니다. 그래서 산골에 가면요, 산골에서도 고기를 장을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사나이들 이렇게 방송하는 게 있죠. 소금에다가 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절여놓고 먹는 경우 많습니다. 소금은 방부 역할,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죠?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희들은 절대로 맛을 변해서는 안 돼. 소금처럼. 무리는 어때요? 무리는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광로수처럼. 겉에만 소금이에요. 속은 암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짠맛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 소금처럼. 절대로 부패해서도 안 된다. 소금처럼. 또 소금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소독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전병을 만들 때 떡을 만들 때 성전에 떡을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그 떡을 보관하는 떡상에다 떡을 보관하는 열두개에다가 소금을 섞어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번제나 소제 드릴 때도 그 제선물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대로 제자들의 역할이 나와요. 제자들은 변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소금처럼 맛이 변해서는 안 된다. 방부 역할도 하는 게 절대로 부패해서도 안 된다. 소독하고 살균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죄의 대명사라고 나옵니다. 퍼지는 거라고 나옵니다. 소금은 퍼지지 않게 만드는 거, 방부, 보관하는 거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역할, 첫째로 조금만 넣어도 맛을 내는 소금에 따라서 제자들은 소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지금 있잖아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낙하면은 어떤 사람들
세상을 조금 소금은 맛을 조금만 넣어도 세상이 변해요. 그죠? 맛이 변해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맛이 변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 신앙을 간직하라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녹아야지 제맛이 납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고고해가지고 소금 혼자서 사는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녹여져가지고 녹았을 때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녹아지는, 완전 녹아지는 게 뭡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되는 겁니다.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강노석 이야기했죠. 겉은 염화 나트륨이 묻어 있습니다. 소금이 조금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기가 조금 빠지고 나면은 안에는 전혀 소금이 없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강노석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누구라고요? 제자가 아니고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정말 이분은 일본에서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20세기 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합병을 당했을 그 당시에 일본에서 간 목사 안수 받은 사람 나가노 마키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는 선교사들은요 우리나라에 왔는 선교사들하고 비교해서 질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 그쪽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누구한테 선교를 했는가 하면요 아주 고위층의 사람들, 고관들, 갑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선교를 했습니다. 이 나가노 마키라는 분도 그런 분의 사생아였습니다. 아주 잘 사는 고관의 사생아였습니다. 마가노 나키라는 이분이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는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당시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사방 100km 내에는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천막교회를 세웠어요. 천막교회를 세웠는데 가나사와라는 곳에 세웠답니다. 1개월이 지나고 부인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없는 게 당연하겠죠. 개척교회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 전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계속 부인하고 맺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지속된다면요 5년까지 부인 앉아있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둘이 찬송 부르고 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지칠만도 하죠. 안 지쳤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5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수요일 날 찾아오셨더랍니다. 청년 한 분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열과 성을 다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막 설교도 정말 불같이 설교를 하고 우리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때처럼 아마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그랬고 나서 밥을 먹는데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 청년한테 밥을 먹다가 이 청년이 막 각혈을 하는 거예요.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실제로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신학교에서 이 각혈을 하고 계략 때문에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정말 죽으려고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이는 곳이 없으니까 외딴 곳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예배나 드리고 죽는다고 찾아왔던 곳이 어디요? 여기였습니다. 나가노 마키 목사님이 5년 동안에 한 명의 성도도 없이 예배를 드렸던 이곳에 왔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교인은 더 이상 안 불어났어요. 그분과 3명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위대하게 변했는 줄 아십니까? 동양의 성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면요 이분이 거기서 안수를 받아가 이제 각혈병 폐결핵도 났고요 여기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빈민가에서 활동도 하시고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일본군이 막 침략을 해 들어갔던 때예요. 한 1930, 40년 정도 된다. 관동 대학살이라는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열이 나가지고 자기 민족 일본이
한국을 침범하고 중국을 침범했는 그에 대해서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자기 민족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한다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거의 1945년이 가까워왔는 거예요. 45년이 가까워오다 보니까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일본인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군인들하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돌아옵니다.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지 전부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막 그냥 보이는 족족이 살해하고 약탈하고 이런 지경까지 갔는데 이분이 장개석 총독을 찾아갔어요. 장개석 총독을 찾아가가지고 정말 우리 일본이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죄하고 우리 그러더라도 정말 이 사람들을 죽여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간곡하게 사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장개석 총독이 200만의 사람을 일본으로 그냥 돌려보내줬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손대면은 사형을 시킨다든지 그런 아마 엄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분의 기도로, 이분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세 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었답니다. 전후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어떻게 쪼개지는가 하면은 미국, 일본,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세분해가지고 일본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분이 장개석 총독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장개석 총독이 그걸 반대를 했다는 거죠.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일본이 쪼개지도 않고요. 200만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왜 이야기를 제가 예화를 드리는가 하면은 목사님 아까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분 계신 성도님이 이 성도님이 정말 존귀하신 거예요. 이 성도님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소금과 같이 방법을 취하신다 그랬어요. 조그마한 소금의 양을 음식에 넣으래가 맛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오늘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제자예요? 우리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역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큽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만 생활했을 겁니까? 아닙니다. 순교하는 중 마지막 순간까지도 얼굴이 하나님을 배우는 그 얼굴로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시는 그 얼굴을 환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만 영광을 돌리면은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무리가 되지 말고요. 이제 무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자가 돼야 된다고요. 한 제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